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구제요, 참된 기도요, 참된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간구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 사람을 위한 간구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참된 방향과 자세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결국 때가 되면 다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곳에 두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늘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또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쌓고 모으고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재물, 소유를 계속 이만큼 쌓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늘리는데 힘을 쓰고 있고 자신의 지위가 생각한 지위가 이 정도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이만큼 쌓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하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들을 억지로 빼앗기도 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소유나 지위나 명예를 더 쌓고 더 가지려고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았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 100억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에 내가 먹을 것을 100억치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고 살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늘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그것을 훔쳐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그냥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도 지금은 어디 산이나 어디 들판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근검절약하면서
아주 검소하게 그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모으고 쌓고 세우는 일을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먹고 마시고 써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속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땅에 몸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즉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단지 먹고 입고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죠?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계가 존재해야 되고 또 태양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은하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필요한 땅과 바다와 또 공기를 또 받을 수 있는 대기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곳에 풀과 또 씨 맺는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양식인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만 온전히 두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고 내어놓도록 하여서 하늘에 점점 보물을 쌓아가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또 땅에서 단지 그것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만 애쓰다가 잠깐의 누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숭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야자나무 같은데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과일 같은 견과류나 이런 걸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빼먹는다는데 근데 욕심을 가진 원숭이는 그걸 한 개씩 빼먹으려고 하지 않고 한 주먹을 다 쥐어가서 빼려는데 주먹이 쥐어지면
그 손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때 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면 이 원숭이는 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 사단의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미혹에 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그래 결국은 이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뭐 명예, 지위, 은사, 재능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자리에 두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두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지위나 재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랑하도록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사 시대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때에 바사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구하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요구를 하였고 그때 에스더가 그 당시의 법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모르드에게 설명하니까 모르드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리를 위해서 또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떻게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너가 너의 목숨을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너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능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과 은사와 소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본문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뭐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하는 그 게임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또 집에 또 아주 중요한 뭐 금송아지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두고 온 사람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누가 가지고 가지는 않을까 누가 또 훔쳐가지는 않을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살아갔지만 그 가나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야곱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류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것을 두고자 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며 늘 떠돌아다니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가질 것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또 내세에서도 구원받고 잘 살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다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또 부족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쪽을 사랑하면 또 저쪽에 대해서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늘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향하게 되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또 세상 쪽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해서 앞번에 재물도 우리의 소유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다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 놀자고 하고 다른 일을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직장도 뭐 기독교 직장 뭐 학교도 기독교 학교 이렇게만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한다면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본문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주신 분이, 몸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주시고 그 몸을 주신 분이 그 몸과 목숨을 이루어가도록 여전히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으셨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 중에 뭐죠? 공중의 새와 그것들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고 먹고 힘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인, 동생을 죽이고 버림을 받은 가인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이죠? 스스로를 지키려고 두려워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살아갔죠. 그리고 그 후에 애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태어났죠? 목축을 농사하는 일에 또 경작하는 일에 이 일들을 하는 대장들, 그것이 발달되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앞장선 사람들이 다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자기가 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성을 세워서 지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예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숨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성을 향해서 무슨 탱크가 진군을 하고 뭐 비행기가 폭격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성을 돌기만 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다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성이 어떻게 했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성이라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보호하셔서 그 들 안에서 숨어 있을 곳이 굴 하나밖에 없어서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굴은 들어와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고, 반대로 사울은 찾으러 왔다가 자기들 군사에 둘러싸여서 제일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모든 군사를 다 재워서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의 무력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6절 18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뭐예요? 이 모든 만물 또 그 가운데 짐승과 같은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 모두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답니다.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사냥을 하고 또 열매를 먹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조차도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주인도 없는 그 들짐승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존재들이니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뭐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예를 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키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뭐 세상에 보면 아이 쑥쑥 뭐 이래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뭐 더 클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어릴 때, 또 우리 사촌 동생도 어릴 때 키가 좀 작아가지고 좀 크려고 저는 우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은 콩나물이 키가 더 큰다라고 해서 콩나물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 보면 뭐죠? 저나 우리 동생이나 평균보다 더 훨씬 작아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키가 클 수 없다는 것을 저나 저희 사촌 동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행하는 일들이 그 근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외적으로는 뭐 키 높이 구두를 신어서 키가 크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니까 보냐. 우리가 들에 뭐 산에 가면 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색깔을 표현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뭐 패션쇼를 통해서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꽃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꽃들이 하나님 정원 앞에 핀 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들에 피어진 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꽃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어떻게 입히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과 풀들 속에서 영화롭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권력으로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세 발의 피처럼 그것들에 비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한 번 더 강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듯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 이래 뭐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어떤 걱정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걱정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않는지 그것에 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명령, 도덕법과 같은 그 십계명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 정신에 참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일에 걱정과 근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우리는 앞에 말보다는 뒤에 말에 더 마음이 빼앗기죠.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근데 앞선 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하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부록 알잖아요, 부록. 뭘 사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외적인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와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시대,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그 땅에 비와 이슬이 없으니까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 땅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그 말씀을 전하게 한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고 오게 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든 시내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자 하나님은 또 사르밧에 있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점점 견고하게 형성된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다만 오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듯이 마시듯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을 목적으로 두고 그 나라의 원리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세상의 것, 즉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지 임하는지,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누림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